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힘든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의 가치입니다. 헌신하며 사는 것인데 어떻게 헌신하며 사는 것이 더 유용한가,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렌 로이 맥가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우리에게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이 생겼다면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것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헌신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땀 흘리고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헌신하면 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헌신하지 않아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정말 그 골을 하나 넣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 골대를 이래 그려놓고 골대 구석에 공 하나 반 정도 들어갈 네모를 딱 해놓고 거기다 공을 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석에 들어가면 어떤 골키퍼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200개씩 그 슈팅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스가 나면 탁 차면 거기로 집어넣을 때 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으니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사람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 여러 일꾼들이 땀을 흘리며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두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잘 지어주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도 그렇습니다. 길도 이게 잘 닦아놓으니까요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를 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끝까지 이렇게 포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서 어디 이까지 이렇게 포장을 했나. 그래서 그 동네 분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하셨습니까? 아유,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길을 닦아주시니까 이까지 차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길을 안 깔아줬으면 우리는 지금도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좋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70 이상 된 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참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때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르지만 도전했다면 내 인생은 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의 삶이 있을 때 그 헌신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헌신의 삶을 살아 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 때 헌신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도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 없이 일평생을 산다 해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카고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군에 있는, 남북 전쟁 때 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가 왜 그런 헌신을 했는가? 헨리 빌레이라는 분의 말을 듣고 그때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그것을 실천하며 헌신했기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믿도록 교회를 세워주고 또 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귀한 그 사명을 평생도록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지키며 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헌신의 요구가 있을 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언제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의 별명을 받는 귀한 신앙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지시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순종이 자손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교에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사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조용하면서도 명랑하게 사시는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남편을 잘 돌봤고요, 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며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부인은 항상 말없이 남을 섬기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도 충실히 했고요, 특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친구와 함께 그 실로 만든 그런 책꽂이를 만들어서 그걸 나눠줬는데요, 그것은 그 지역에 참 유명한 물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생을 살고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상 오는 사람들이 참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우체부가 문상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참 이 여사님의 미소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미소인데 이제 더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슈퍼마켓에서 캐시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유, 이분이 돌아가시다니 너무 안타깝군요. 이분만 우리 슈퍼에 오시면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는데 그 미소를 보고 싶은데 이제 볼 수 없게 되었군요. 또 한참 있다가 버스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이 타시면 버스 전체를 밝게 만들어주신 분이신데 이분이 가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헌신의 삶, 항상 웃어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분류인데요, 15절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오고요, 16절에는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요, 바울의 일에 협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에 주동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나를 버린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의 친구였고요, 바울이 힘들 때 도와주었고 감옥에까지 와서 협력했으며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고요, 바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헌신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몸을 들여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헌신하여 돌봐주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요즘 이래 더울 때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 더울 때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와 찬양대, 또 안내와 헌금위원 몸으로 봉사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는 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더라고요. 정말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막 밖에만 나와도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요 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콱 껴안으면요 무슨 난로가 콱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생명을 귀히 여기며 우리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수고한다고 말 한번 해주시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시간을 들여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지 않습니까?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24시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 귀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장들은요 수요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 후에 모여서 구역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하며 공부를 합니다. 또 평소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인도하면서 또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가죠. 이런 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헌신합니다. 또 우리 지난 그 주일 월화 도고 기도학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도요 22명의 헌신자들이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간 강의를 듣고요 8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은 위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힘을 얻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시 25분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재능을 들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까? 교사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음악의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팀, 또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는 재능이 있습니까?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리더로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주님을 위해서 잘 쓰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쓸 때 그 영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내 혼자 노래 부르면요 나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보며 찬양하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거 내면 나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종자 씨앗은요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헌신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풍성과 기쁨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까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그 상금을 어떻게 썼는가, 파리 근처에 있는 자기의 별장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장에 오가면서 그 별장에서 좋은 글을 쓰겠다 그랬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나누지 못했어요. 혼자만 나누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츠 박사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 그 평화상의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요 지금까지도 그 병원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노벨상 상금인데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은 그냥 한 번 쓰고 만 것이 된다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능과 또 모든 물질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요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 쓰임이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가치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삶에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헌신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만 좀 유익은 있을 뿐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헌신하게 된다면,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재물로 헌신하게 된다면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의 쓰임받는 일꾼, 바울의 칭찬받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들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